오늘 보신 말씀 가지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소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보시기 전에 열왕기 성경 전체 1차적으로 이 성경을 대했던 독자들이 누구인가를 이해해야 오늘 솔로몬의 강구의 내용의 강조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앞에 열왕기상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잠깐 열왕기상 4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4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21절에 그 강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나온 게 4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24절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그 강이라고 21절 24절 나와 있습니다.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봐야 하고요. 이 유프라테스 강은 열왕기가 기록되고 읽혀졌던 그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강을 건너서 바벨론 깊숙한 곳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강 건너편에 예전에 솔로몬 왕의 전성기 시대에는 저기에 그 왕의 통치력이 미치고 있었지라고 하면서 그 강 건너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열왕기상의 독자들은 그 강 건너편에 거주하고 있는 포로기 이후에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솔로몬의 기도 중에 어떤 내용이 그 포로기 백성 가운데 뼈저리게 그 기도의 내용이 다가왔을까를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대표 기도 성전 범원 측에서 했던 기도문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총 7가지의 간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7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먼저 보시면요. 3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성전에 와서 제단으로 맹세한 것이죠. 내가 이제 자기 결백을 주장해 들 때 32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33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에 패할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이 땅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35절인데 역시 주께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있는 것이죠. 그 징벌로 기근을 당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36절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선한 길을 가르쳐주시고 결국 비를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죠. 네 번째로 37절 기도 제목은 기근을 포함해서요. 총체적 재앙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든 온 백성이든 이 재앙이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39절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공의로 갚아달라. 그래서 주를 경외한 백성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는 41절이죠. 멀리 있는 이방인, 주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와서 주의 이름과 소문을 듣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역시 하늘에서 들으시고 만민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경외하는 일이 있도록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잘 보시면 처음에는 기도의 장소가 비슷한 내용이지만 기도의 장소가 바뀌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전 뜰에 있는 제단에서 기도했죠. 두 번째 패전에서도 기도했을 때는 패전하고 돌아와서도요 성전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기근과 재앙인데 그때는 멀리 성전을 향해서 성전이 보이든 또 보이지 않는 위치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성전 안에 있다가 성전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면서 기도하는 그런 위치를, 기도자의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44절 여섯 번째 간구가 나오는데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어디로 갑니까? 주께서 보내신 길로 그들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변방으로 적국이 땅으로 경계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 밖으로 나아가는 기도자가 전쟁의 상황이 갈 때 그때도 그 자리에서 주를 향한 택하신 성읍인 예루살렘 그리고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마찬가지로 45절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늘에서 들으시죠. 그리고 그들의 그 전쟁한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6절이죠. 마지막 7번째 간구가 나오는데 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포로로 잡혀서 적국의 땅 중심부로 간 것입니다. 깊숙한 이방 땅으로 끌려간 그 상황. 가장 멀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아니고 멀리 이방 땅에 잡혀간 포로기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죠. 그때도 그 자리에서 47절 회개하고 48절 후반부에 보시면 주께서 택하신 성읍 이름을 두신 성전 그곳을 향하여 포로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참 이러한 점점 멀리 가장 깊숙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까지 기도의 제목이 나오면서 이 기도자가 처한 상황이 점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어지고 가장 어려운 상황, 가장 처절한 위치까지 떨어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주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냐라고 솔로몬이 간구하는가 보시면 우리 49절 보시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성전에서 기도하던 잡혀가서 범죄하고 멀리 포로로 징벌받아서 참 징계받는 자리 가운데서 험악한 자리에서 아주 먼 곳에서 기도하든 간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디 있어요? 항상 계신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돌봐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열왕기 이 성경, 이 솔로몬의 기도문을 읽는 독자도 솔로몬 시대 번영의 시대의 백성이 아니라 열왕기의 마지막이 상황까지 도달한 실패와 패망과 절망을 경험하는 포로기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포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패배와 징계와 멸망을 당하게 하셨나. 그 이스라엘의 왕국의 시대를 회고해 보면서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게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면 이 보온식 대표기도를 통해서 이 솔로몬 7번째 이 기도에 가정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솔로몬 시대에는.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 포로기의 절망적 상황, 실제로 벌어져서 이 기도문을 읽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절절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읽게 됐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성전까지 다 파괴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말구 아래 다 무너져 버렸고 그 만국의 백성이 이방 땅의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생각을 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47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47절 시작.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그들이 먼저 할 일은 사로잡은 자, 그 적국의 땅에서 주님 앞에 이방의 땅이지만 여전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역했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볼 때 포로기 백성들은 따지고 싶은 게 있을 것입니다. 그 망국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은 직접적인 우리가 아니라 우리 선조, 우리 조상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 흥청망청 살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조상들의 범죄입니다.
근데 현재 그들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이 우리 세대가 이 모든 징벌을 다 당해야 되나요? 원망불평하고 불공평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 보십시오. 출애굽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 세대의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불순종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벌을 받고 있는데 왜 그 자녀인 우리까지 이 청춘을 이 광야에 다 해서 보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의 흐름들을 그 징벌을 내리신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를 볼 때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고난과 징벌의 어떤 상황에 처할 때 그 원인을 자꾸 자기에게 탓지 않고 다른 데로 돌리고자 하는 자기 정당을 하려고 하는 죄성입니다. 아담도 하와도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이러면서 원인을 자꾸 돌리려고 하는 죄성이에요. 최순실도 오늘 재판을 하는데 또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 나는 잘했다,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자꾸 주장하게 돼요. 모든 사람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도 자기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원천적인 죄성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포로 상황이나 우리의 징벌받는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연의 모습,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 조상이 지었던 죄성, 막 살았던 것이 후세대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 죄성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깨달음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느헤미야가 포로기를 살아간 신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의 바사족의 고위 관리가 되죠. 그래서 왕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높은 관원인데 그러나 그가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남은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얘기예요. 그 남아있던 백성들이 다 환난을 입었다. 그래서 수심에 담겨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달을 위한다면 지금 투심이 차가지고 있으면 왕 앞에 포도주를 드린 자로서 또 왕을 독살하려고 한다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마음으로 대신 회개기도한 장면을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보게 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같이 자신이 아니라도 그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게 참된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른 누군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답답하고 어렵다라고 기도할 때 남을 정죄하는 기도는 자신의 죄를 쌓는 기도가 돼요.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기도할 때 저 또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원인이 있고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 회개하며 우리의 처지를 알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을 받는가? 오늘 본문의 48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48절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보시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러 한 계명에 비슷한 말씀 나오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그분께만 두는 신명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피할 길이십니다. 하면서 그분께로 온 마음과 온 뜻이 돌아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럴 때 50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백성에게 용서의 은혜, 허물을 사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5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을 사로잡아 그분요. 시작.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여기서 그들은 유대 백성이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사로잡은 자들은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고, 그래서 또 뒤에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들은 유대인이죠. 불쌍히 얻는 궁유를 얻게 하는 건데,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포로로 잡은 적국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그 유대 백성 포로들을 불쌍히 여기고 궁유를 얻게 하는 강구의 내용이 나오게 돼요. 이 강구의 내용이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가보시죠. 열왕기하. 맨 마지막에 열왕기상 지나서 열왕기하 마지막 장 보시면 25장 마지막 보십시오. 열왕기하 25장 27절 보시면, 이거는 이 성경을 썼을 때 독자들이 눈으로 보았던 사건이 마지막 사건입니다. 포로기에서 겪은 일인데, 열왕기하 25장 27절 28절 읽어보시죠.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28절,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29절,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뭐예요? 37년간 포로로 감옥살이 하던 적국의 이제 포로의 백성의 왕이었던 이제 여호야긴, 이제 그 왕의 거의 마지막의 왕, 유다의 패배한 왕을 감옥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이 바벨론의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석방하는 거죠. 석방시키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지위를 높입니다. 그리고 왕이 모든 신하도 높여서 왕과 함께 그 식탁에서 이제 음식을 먹게 하는 거죠. 거의 왕으로 대우를 해주는 수준으로 그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수였는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나 생각이 들 때, 그 포로 백성들의 대표인 여호야긴 왕, 감옥살이 하고 있는 여호야긴 왕에게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던 그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 불쌍히 받게 하고 긍휼을 얻게 해주시고 은혜 입게 해주셔서 다시 그 지위가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솔로몬의 기도의 마지막 7번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는구나라고 그 회개함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또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로기에 살았던 다니엘도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체험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1장 8절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환관장, 이게 말했을 때 환관장이 그거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 괜히 들어줬다가 왕에게 찍히면 문제가 되면은 이 환관장이 자기 지위를 뺏길 수도 있고 이제 징계를 받게 되겠죠. 9절,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래서 환관장이 안 들어줘도 될 것을 자기의 지위의 위험을 감수하고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더 얼굴 아름답게 지혜롭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과 응답을 볼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참 그 선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봤지만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기도한 자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기도자에게 또
불쌍하기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선하게 결국 들어주신 것들을 보게 돼요. 그 당시 포로 백성들도 이것들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더 소망을 가지고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서 그냥 빨리 이거 해결해달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온 마음과 뜻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게 회복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제가 힘든 그 관계 가운데 은혜해 주시고 긍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응답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대로 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있던 멀리 어려운 자리에 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참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상황들 원망과 불평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연약함으로 고백하며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전심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서 그 신앙에 응답하시고 약속대로 선하신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앞으로의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